오늘 원래 부부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에 강구했지만 오늘 그래도 가정의 달 마지막은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로와 또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애니메이션 가정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아이 가지신 분들은 다 이 영화 봤을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우리 아이들도 다 어렸을 때 봤을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이 한 가정에 예쁜 딸 아이가 태어나죠. 라일리라는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성장 과정에 일어나는 가정의 여러 가지 해프닝을 그린 영화인데, 이 영화의 독특한 점은 이 아이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과 성향들을 그것을 그냥 캐릭터화, 인격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사진 여기 보시면 그 아이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 안에서 막 캐릭터들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그 아이 안에서 이 기쁨이가 만약에 딱 주도하면은 그 아이가 기쁘게 확 웃고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이 기쁨이요 표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아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 아이 때는 이렇게 윗줄만 있었어요. 기쁨, 슬픔, 분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이 아이 때는 이런 것만 있었는데 이 라일리 얘가 이제 2에서는 사춘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춘기 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감정들이 밑에 있었던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당황하고 따분해하고 의미 없어하고 뭐 해 하면 싫어. 왜 싫어 하면 몰라. 이거 해 하면 왜 해야 되는데 왜 다 귀찮아하고 다 예민해하고 반항적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가 커가면서 아이들이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예, 이런 네거티브 약간 이런 감정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춘기를 지내면서 엄마와 아이가 온 가족이 불화가 되고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들도 안타깝고 이 아이들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러니까 자기 감정 안에 있는 그거에 지배가 당하니까 자기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영화가 바로 이 영화여서 저는 참 굉장히 참신했고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부모의 여러 가지 끝없는 사랑과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많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 아이는 다시 좋은 해피엔딩 1편, 2편 전부 다 해피엔딩으로 부모님과 엄마 잘못했어 서로 울고 용서해줘 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마지막에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맞다, 우리 모두 안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참 여러 가지 죄성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 안에 쓴뿌리로 분노, 짜증 막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정과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속상한지를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저 영화를 보면서 세상 또 느낀 게 무엇이냐, 저렇게 많은 감정들이 아까 봤듯이 막 뒤엉키고 어떤 사람은 막 10가지가 넘을 거예요. 어떤 20가지가 넘고 하루에 막 몇 가지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죠. 나만 그런 거야? 막 왔다 갔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마음속에 막 생기고 뒤엉키고 막 복잡해도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은 저거예요. 저기서 복잡해도 저기 맨 위쪽에 있는 맨 첫 번째 있는 기쁨이라는 저 감정이 저 아이 안에 핸들을 딱 잡아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아이가 웃게 되고 아이가 용기가 생기고 다 모든 게 무마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맞다, 빌립보서에서 왜 우리 보고 기뻐하라 했는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는지, 기쁨이가 한번 통제하니까 다른 애들은 다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다른 슬픔이나 버럭이 나면 버럭이 오면 슬픔이 따라오고 뭐 따라오고 막 그래요. 기쁨이가 통제하니까 다른 것들은 다 사라졌다. 여러분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가정이 되라는 것이 오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생명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나서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나서도 당당히 요구합니다. 감사해라. 절기마다 감사해라. 당당히 이건 마땅히 해야 된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고 기쁨이란 감정이 아까 봤듯이 기쁨이란 감정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무마시키듯이 신앙생활은 가정의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가 주도하면 다른 것은 끝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감사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뭘 요구하지만 원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영생하는 은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영원한 복을 받았으니까 자꾸 달라는 기도와 소원보다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삶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각 절마다 15, 16, 17 각 절마다 각 똑같이 나오는 끝나는 단어가 있죠.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길.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한 몸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평강을 위한 거예요. 평강.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지금도 소원이 평강하길 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붙잡고 평강하길 원한다고요. 근데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필수 요소 딱 한 가지를 찾으라니까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교회는 평강한 거예요. 감사하는 가정은 평강하는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요소 잊지 마십시오. 다른 거 아닙니다. 평강,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까지 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생명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로 충만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혹시 여러분 가정이 한 주간 동안 시끄럽고 복잡하고 다투고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그림처럼 여러 가지들이 뒤쪽박죽이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을 주도하셨습니까? 혹시 시끄럽고 복잡하고 꼬였다면 다른 거 점검할 거 없습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았는지 감사하지 않았는지, 내 부부, 내 남편하고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사는 부부인지, 내 자녀를 보면서 내 자녀가 정말 늘 은혜를 감사하는 자녀인지, 우리 부모님이 감사하는 부모인지, 우리 자녀들은 여러 가지 복잡할까. 우리 아빠가 성격이 왈디해서 그래. 여러분 그런 거 다 격가지예요. 격가지. 정말 중요한 거, 해결할 수 있는 거 다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심령이 평안하고 우리 미래가 평안하고 할렐루야. 그 길은 감사가 회복되면 돼요. 감사가 확 주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이거 꼭 붙이래요. 감사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 요소를 꼭 찾으십니다. 하나님. 교회가 평안이 깨지고 여러분 부서마다 서로 다투고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회장을 바꿔야 되나? 이 부서를 어떻게 우리 갈라야 되나? 그게 문제 해결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한몸 공동체는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중심 잡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의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가르쳐야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감사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감사의 대상이 꼭 누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를 여러분 꼭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가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고백을 용돈 잘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만 하고 있다면, 아니면은 자기 말 잘 듣는 아빠 엄마에게 고마워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감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도 아니고 인스턴트 감사, 위험한 감사입니다. 그거 해줬을 때만 감사하고 그분 안 계시면 감사 안 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훈련되는 우리 부모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급처와 구원과 은혜의 공급처, 그분이 오리지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자동차를 하나 사줬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줄 수 있는 능을 주었기 때문에 내 자녀는 내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항상 감사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잘 인도하시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네, 감사의 대상, 그 시선, 내가 감사할 때, 그리고 내 자녀가 감사할 때 감사의 시선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감사해주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과 방향과 대상은 항상, 이 예배는 뭐 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인지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 16절 빨리 가요. 오늘 빨리 16절. 네. 시작. 지혜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여기 보니까 다 동사예요. 동사.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마음속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그런 감사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내가. 감사해. 물론 이런 감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감사가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면서 참 감사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한 장로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밥 꼭 사주고 싶다고 몇 번이나 저한테 부탁했는데, 제가 신뢰를 구하다가 이번에는 꼭 가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목사님만 생각하면 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꼭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맛있는 걸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감사하니까 뭐라도 이렇게 막 하고 싶은, 행동하고 싶은 그분의 마음. 지난주에는 우리 한 젊은 부부, 우리 교회 가정 만나가지고 저희 내배를 초대해가지고, 여기 제가 태어나면서 가장 맛있고 비싼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날을 제가 체크해놨습니다. 네, 제일 맛있게 먹은. 돈값을 하는구나, 처음 느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시면서도 그분들이 뭘 대접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티를 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뭐 좀 더 해드리고 싶었어 저에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진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잘 인사하고 나오는데도 끝까지 봉투를 몰랐는데, 목사님은 해산물을 좋아하신다면서요? 해산물도 가서 사드시라고 봉투를 또 따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한 사고 거부했는데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더 감사를 표현하려고 막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뭐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진짜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 떡하고 야쿠르트, 이것도 그분들이 왜 합니까? 물론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바르시지만, 이렇게라도 나의 감사와 기쁨을 나누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죠. 감사를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한 것도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그게 중심이라면. 그런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감사는 내 삶을 들여, 교회에서 그냥 예배 이것도 받으시지만 나를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맡아 헌신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감사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가정 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평강을 위해,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 이 말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다른 말이 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공부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말은 공부 안 하고 있는 애한테 부모와 선생님이 이제 공부 안 하고 있으니까 공부해 라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거 듣고 이제 공부하겠죠. 그게 공부하라예요. 근데 공부하는 자 이거는 다른 거예요. 공부하는 자는 누가 시키거나 누가 명령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누가 시키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늘 책상에 앉아있고 공부하는 사람. 그게 공부하는 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라는 누가 시키고 명령할 때만 하는 의미이고 하는 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는 자를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감사하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날만 하나님께서 절기 때 감사 절기 때나 이럴 때 감사해라 이럴 때 그때 감사해야지. 그런 감사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 언제나 하나님이 특별히 얘기 안 해도 비가 오던 눈이 오던 건강하던 건강치 않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자. 그 믿음, 그 감사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는 유일한 비결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건강, 감사. 다이어트 해라.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다이어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내 살 어떻게 해요? 내 살만 더럭더럭 찌고. 난 물만 먹어도 살쪄. 다이어트 해. 다이어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해. 다이어트 하라라고 하는 거죠. 다이어트 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가서 운동하고 있고 식이요법 하고 있고 헬스 하고 있고 할렐루야. 별별 다 할렐루야라고 하네. 그러면서 다이어트 하는 자가 감사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감사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늘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살며라. 예배하라가 아니고 예배하는 자이고 찬양하라가 아닙니다.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자, 기쁘던 슬프던 늘 내 입에 신령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하며 사는 자. 그런 가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라라는 성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고 있는 성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만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가 너무너무 어색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런 자가 아니라 늘 주님과 영적인 교제로 기도하는 자. 그런 가정,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들고 붙잡고 계시고 그들의 소원을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니겠습니까? 특정한 날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감사를 즐겨하는 감사 부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분들 여러분 다른 것보다 감사를 여러분 많이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세에 가면 점점 좀 감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들은 베푼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푼 은혜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혹시 며느리를 맞이해야 됩니까? 사위를 맞이해야 되나요? 돈 많은 며느리, 능력 좋은 며느리, 예쁜 며느리, 능력 좋은 사위, 그거보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위 며느리 오면 됩니다. 아까 저기 그거 봤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과 복합적인 것들 중에 감사하는 며느리와 사위가 왔다? 그 가정의 복입니다.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어딜 가나 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제가 우리나라의 포도나무를 가지고 만약에 일본 가가지고 일본 가서 이 포도나무를 심거나 미국에 가서 포도나무를 심고 동남아에 가서 포도나무를 딱 심으면 이 포도나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포도나무였는데 일본 가서 딱 심으니까 이게 사과나무가 됩니까? 이게 미국 가서 이 포도나무 심었는데 이게 갑자기 바나나 나무가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포도나무는 어디 가서 심던 어떤 환경이든
그곳에 심으면 거기서 포도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딜 가든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무엇이 있냐 없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크신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자는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들이 축복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원래 감사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짜증, 아까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원망, 불평 다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딱 하나 고쳐줍니다. 감사하는 자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감사하는 자가 생겨서 믿음이 생겨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뭐 없고 내 삶이 엉망이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감사한 자로 확 바뀌니까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무엇이 바뀌면 됩니까? 무엇이 풍성하면 됩니까? 답 하나요.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뭘 잘해야 됩니까? 기도입니까? 다른 것보다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찬양이 그것보다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너의 감사를 받고 싶다. 쉬지 않고 받고 싶다. 범사에 감사 받고 싶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가정하면은 늘 떠오르는 사진인데, 여러분 프랑스 화가 말레의 만종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제 가정을 늘 꿈꾸고 기도할 때 이것이 여러분 말씀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뭐 기도하나 뭐 할 때마다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건 저는 이미지 기억력이라고 봐요. 딱 어떤 게 딱 이미지 들면 저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저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 뜨고 감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미지. 저는 이게 가정에 보면 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알 거예요. 두 부부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황혼이 해가 지는 저 저녁에 둘이 함께 모여서 그냥 집에 가지 않고 그 일터에서 마지막에 두 부부가 서로 두 손을 맞잡고 머리를 숙이며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사랑이고 평안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감사. 내 자녀가 저런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을 저런 자녀가 계속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전 저기서 더 은혜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바구니가 은혜가 되더라고. 만약에 저 바구니가 막 고구마나 감자나 많은 열매를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이 바구니가 꽉 찼으면, 바구니 막 12개 있고 막 꽉 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면 그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바구니가 텅 비었어요. 오늘 하루 소주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를 잘 마치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마치고 오늘도 하루도 일을 하면서 의미 있게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으로 하루를 마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모든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 되시길 축복할게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 따라합시다. 빚진 마음이 있는 자. 이거 감사해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 부모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이 있는 자가 순종하면서 감사해요. 내가 내 잘난 맛에 된 사람은 절대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 자가 감사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빚진 마음. 따라합시다. 빚진 마음. 옆에 부인에게, 남편분에게, 가족에게 인사합시다. 나 당신에게 빚 많이 졌어. 빨리 얘기하세요. 빚 안 졌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인에게, 자녀에게 진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 주 동안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한 몸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제 아내를 내가 아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최혜자 씨, 김승주 어린이, 김승주 학생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애자야. 자기 이름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하네요. 이름 컴플렉스 있어가지고. 내가 봤을 땐 너무 이쁜 이름인데. 자, 아무튼 그가 내 가족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남자가 애자야 불렀으면 얼마나 속상할까. 질투심이. 감사하도록. 자, 가족 주신 거 다 빚진 마음으로 서로 감사하며 삽시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헌신하고요. 교회에도 주님과 교회에 빚진 마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사로 순수하게 받으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당연한 게 없다. 당연한 게 없다는 자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네. 담임 목사 당연히 여기 서야지 라고 생각하면 별로 감사가 없을 거예요. 매주 그냥 야 저거 당연한 거 아닌데 용케 쓰셨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없더라고. 당연한. 네. 자, 마지막 감사하는 가정의 축복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가정. 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 어떤 가정이냐? 감사하는 가정이 그 감사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나를 보인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감사로 그냥 끝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감사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요. 감사는 하나님 보셨을 때 옳게 사는 자입니다. 여기 옳게 하는 자를 여러분 원어로 보니까 이거예요. 빌려간 것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거. 이게 옳게 하는 자의 뜻이더라고요. 뭐 하는 거? 빌려간 것을 공짜로 빌려간 거 쓰고 썼던 것을 다시 내 옛날에 비디오 가게 보면은 뭐 이런 거 대여 빌려가면은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거. 어디 가서 우산인 거 누가 무료로 쓰세요. 다시 갖다 놔주시면 썼다가 다시 갖다 놓는 거. 이게 옳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성도들이 옳게 행동하는 그 사람과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마땅히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쓴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그 쓴 것을 옳게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희들이 다 써. 대신 마땅히 할 고백, 감사히 잘 썼습니다라는 감사는 옳게 내게 고백해. 이걸. 그게 그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10원도 아니고 8원도 아니고 구원.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한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에 먹혀서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고 도망갔다가 물고기가 확 삼켜버려. 하나님께서 삼키게 했어요. 여러분 여긴 누구도 구해줄 수 없어요. 미국의 FBI도 저희 가서 요나를 구해줄 수 없는, 정말 아무도 구원의 소망이 없는 바로 저곳에, 어둡고 답답하고 소망이 안 보이는 저곳에서, 근데 여러분 요나가 2장에 보니까 거기서 무엇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네. 여러분 삶이 물고기에 잡힌 것처럼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해도요, 그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여러분 요나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보니까 물고기에게 명령하세요. 물고가 좋은 말 할 때 얼른 내뱉어라잉. 감사하는 자는 삼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두려움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도 알고 고통이 올 것도 아는데 그는 전에 하던 대로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전에 하는 늘 했기 때문에 하던 대로, 감사하던 대로 상황이 이렇던 저렇던 간에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됩니까? 감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다음 세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검사 가정 되지 말고
감사 가정 되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새 가정들이 많이 다투고 사네 못 사네 못 살겠네 하는 거에 많이 나오는데 검사 가정이 많은 것 같아요. 검사가 뭡니까 여러분? 범죄 사건을 기소하는 것을 검사라고 해요. 가정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 제가 무슨 프로 본다고 했죠? 아니야 당신 때문에. 애새끼 때문에 힘들어. 서로 막 잘못과 죄를 막 고발하면서 지적하면서 못 살겠다고 깨어지자고 하는 가정들이 많은데 그건 검사 가정이에요. 검사 가정. 거기는 뒤엉켜 해결점이 전혀 안 나올 거예요. 전혀 안 나옵니다. 확실한데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뒤엉킨 가정이라도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저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내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며 살면 여러분 요나와 다니엘과 같이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장미꽃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께 어느 날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장미꽃이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제게 가시를 주셔서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 가시를 줘서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장미꽃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였던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다. 가시였던 너에게 허물과 죄로 죽고 상처투성이고 쓴뿌리고 무얼 해도 불행하고 소망 없던 가시, 남을 찌르기나 하고 남을 아프게만 하는 손대는 것마다 다 피투성이고 일만 벌리는 원래 너희가 가시 인생이었는데 가시였던 너에게 생명의 꽃 예수 그리스도 장미꽃을 너에게 주었다. 네 삶을 꽃피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않고 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않고 내게 붙여주신 여러 가지 꽃 같은 그 소중한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고 내 안에 가시가 돋아나는 것만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가시 찌르는 것만 보고 장미를 보지 않고 가시를 보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이 통탄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인생과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장미꽃으로 내 삶을 빛내주시고 아름답게 돋보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 상처보다 감싸주면서 감사하면서 용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감사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우리 잠깐만 앉아보세요. 우리 제가 일부 찬양팀 중에 엘 하모니 싱어즈 찬양팀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찬양 가사에 다 은혜를 받으시고 마지막에 같이 부르고 예배를 마칠게요. 엘 하모니 싱어즈 나오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인데 반주자분 이거 간주해 주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1절, 2절 하고 바로 3절 바로 이어가서 맞아요. 나의 감사를 시들지 않네 원한 근거로 피어나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네 감사해
3절 나의 감사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니 나는 오늘도 범사의 감사를 주신 인내 범사의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린 나는 범사의 감사를 주신 인내 범사의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린 나는 오늘도 감사하니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리. 우리 말씀 들었으니까 그래도 1분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감사를 찾으면 너무너무 많은데 불평했던 거 용서하시고 좋은 교회 주신 하나님 감사하시고 우리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정 주신 거 아내 주신 거 자녀 주신 거 부모님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로 매일매일 감사를 찾으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